우리 모든 사람은 빚진 자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또 자라면서 저 혼자 크나요? 여러 가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빚을 많이 지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 어느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가계 부채, 그 가계 빚이 얼마인가 하면 약 17조 5,300억 불 된다고 합니다. 17조 5,300억 불. 이것을 미국 인구 가구당 평균으로 잡아볼 때 한 가구당 14만 6천 불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집 모기지, 또 자동차 할부금 페이먼트, 또 학자금 그 융자 낸 것, 그 빚, 크레딧 카드 빚 등을 다 포함해서 한 가구당 14만 6천 불의 빚이 평균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4인 기준으로 한 가정을 볼 때에 한 개인당 그 빚은 3만 6,500불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3만 6,500불 평균적으로 그보다 적은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지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X만큼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정말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비유에 의하면 얼마만큼의 빚을 졌는가 하면은 10,000달란트의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 얼마만큼인지 얼마인지 도저히 그 상상이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000달란트는 노동자가 16만 4천 년 이상 동안을 매일같이 죽어라 일을 해서 갚아야 할 그 액수라고 합니다. 16만 4천 년을 살지도 못하는데 계산적으로 보면은 16만 4천 년 이상을 죽으라고 일을 해서 갚아야 할 액수가 10,000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처음에 8장 12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어떤 빚을 어떻게 해서 졌습니까? 우리 8장 전반부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빚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빚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이런 빚을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는데 그 빚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까지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까지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특권이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복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특권입니까? 그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데 그 특권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주로 영접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되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아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310장.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왜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세상에서는 학식이 많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런 말미암아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학식이 많이 있고 인품이 좋을지 몰라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어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육신대로 살지 않게끔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음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육신의 인도함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육신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은 근심합니다. 성령은 근심하고 성령은 탄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죠. 징계의 매를 듭니다. 그 징계의 채찍, 그 사랑의 매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살고 옳은 길로 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때때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해요. 거절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뜻대로 육신의 인도함 받는 대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로로 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모든 과정 광야에서 무엇이 저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저희 인생길에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까지 은혜 가운데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도 환난도 고생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심인 줄 깨닫고
성령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십니까?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끌어 가심이 있구나. 무엇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 더 당당하고 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런 길로 인도하심인 줄 알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해 나가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해 나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피조물 아닙니까?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를 벌레라고 하였습니다. 지렁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흙이에요. 한 줌의 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했는데 요즘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라고 했습니다. 왜 아빠라고 번역을 했는지 저는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번역한 분이 이 아버지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 세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요 이 고난의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요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나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거기에도 아버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 아버지라고 한 것은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에 이제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아바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정말로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로 다정한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빠하고 부르잖아요. 자, 2-3살 먹은 아이가 아빠를 볼 때에 자기 아버지를 볼 때 아빠하고 그 아버지 품에 달려갑니다. 그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손길로 안아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이 다정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호칭으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을 이와 같이 다정하게 부르면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로 다정하고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민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 만납니다. 어려운 일 만납니다. 정말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가장 친근하고 다정하고 가까이 있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뢰게 되면 그 속사정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육신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아들의 모든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고 아들의 신분이 있고 아들의 자격이 있는 그야말로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진노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유전자가 있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런 그런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탄의 종이요 멸망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엄청난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자에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신분이 있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인생의 무거운 짐 만나고 문제들을 만나고 할 때 어떤 사건들을 만나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바 아버지. 가장 친근하고 다정스럽고 가까운 그런 호칭, 사랑스러운 호칭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 아뢰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오늘 말씀 17절에 나와 있죠. 먼저 쓰던 성경에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후사나 상속자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이어받게 해주신다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이 아들, 이 상속자, 후사, 후계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 받게 됩니다. 유산으로, 유물로 다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고 물려받을 수 있고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최고로 감격적인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피조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감격스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였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은 그 모든 높임과 영광을 상속자인 우리 또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황홀한 특권이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모든 높임과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후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당당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정말로 엄청난 그러한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받은 그 높은 높임과 그 영광과 그 존귀를 우리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지위가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과 똑같이 영광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누릴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잠시 어려움 겪기도 합니다. 잠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대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장차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천군 천사도 우리를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을 높인 것 같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같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성도로서 어려움 겪는다 할지라도, 힘든 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겨나가고,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래, 내가 조금만 있으면 천군 천사들에게도 높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에 참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고 빛나는 면류관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 힘든 일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해 나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며 우리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으며 존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